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브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회의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한 긴 여정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부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길을 나섰던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코앞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아무리 그의 고향이라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떠난 사람, 그들 중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은 신부는커녕 보물을 다 빼앗기고 엘리에셀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언약의 성취를 이룰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돌아오는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보게 됩니다. 다 큰 성인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모습은 보통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은 아닌데요. 64절에 리브가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회의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삭의 모습이 리브가에게 마치 회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뜻의 수아흐라는 말은 구약에서 오늘 이 본문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골똘히 생각한다, 깊이 숙고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에 잠겨 이리저리 정처 없이 걷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정신줄 놓은 사람이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았나 봅니다. 이삭은 그렇게 처음으로 리브가를 먼 발치에서 만나게 되죠. 이삭이 왜 일상에서 떠나 들에서 묵상, 아니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90세에 낳은 어머니는 한평생 마음껏 웃어보지도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로 인해 들인 첩으로 인해 큰 마음고생을 했으며 자신의 남편으로 인해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정결을 더럽힐 뻔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서야 비로소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그녀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기뻐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키워주던 어머니는 127세에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겨우 37년여 세월의 행복을 누리던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느리도 보지 못한 채, 손주도 안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법인데 아마도 그녀의 마음고생이 컸었나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여인 이삭은 자신의 삶의 반이 뚝 떨어져 나간 듯한 상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브일라 헤로이 곧 네게부 사막 지역에서 그 슬픔을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란 여자 외에 또 다른 여자가 그의 마음에 들어와 그의 고향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삶의 용기와 힘이 되어줄 그때까지 그는 해지는 들녘 마냥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죽음의 임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100세에 낳은 아버지마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에 대하여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지난날의 여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모든 일이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이 곧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아버지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도 큰 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제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이라면 자신을 향해서도 가차없이 칼을 들어 찌르려 했던 무정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한때는 존경했고 한때는 원망도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신이 택한 일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약속의 아들이고 또 자신을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는 그 땅의 언저리에 나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고 나면 오롯이 그 몫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자신이 맞을 신부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의 마음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다른 여인이 채우는 것에 대해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이 오직 한 아내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음에 두었던 이삭은 여인을 성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연정으로 여인을 생각했기에 리브가 외에는 다른 여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지고지순한 스타일인 이삭이 자신이 원했던 일도 스스로 택한 일도 아닌
급작스런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대하여 틀림없이 큰 심적의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들러나가서 저물어가는 붉은 해가 마른 대지를 물들일 때 그의 마음은 생각에 잠겨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삭을 만나게 된 리브가는 노을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남편을 맞으러 가는 그 일은 그녀의 인생에 굉장한 도전이요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여정을 하는 동안에 엘리에셀과도 많이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나, 너무도 이뻤다던 그의 어머니와 비교되어 그가 자신을 예쁘게 보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먼 발치에서 이삭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보아도 배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싸늘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해 있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그녀의 마음이 순간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부지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노을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맨 얼굴을 드러낸 채 격식도 거치지 않고 남편이 될 남자가 쉽게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비교받을 여자가 아니라 자신은 자신임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의 대체자로 만나고 싶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낱 어머니의 위로자이고 싶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었어. 이삭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어. 리브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머니의 대신이 아니라 리브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닌 아내의 자리로 맞도록 해야겠다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이삭으로 하여금 마음에 가벼워짐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녀가 한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는 그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은 자신의 슬픔이요, 자신의 입장은 자신의 입장일 뿐 결코 그녀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사라의 대체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런 그녀의 그런 단호한 모습에 의해 그녀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끌어 들이기에 주저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그녀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녀의 이름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위로는 대체의 위로가 아니라 대신의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보혜사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가지고 신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에서 신부와 일주일간의 혼인 잔치를 벌인 신랑이 이제 본가에 아내가 머물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런 관계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리브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체자, 부속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는 존재,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반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한 자신의 배우자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리브가가 자신의 기쁨과 위로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신부인가 하면은 바로 리브가와 같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해서 이러한 생각을 쉽게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며 너희는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한 여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리브와 같이 이삭이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을을 가려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리브가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당당하게 아내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삶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의 문제에 있을 때에도 그녀의 주장대로 야곱을 위해서
그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종속적으로 그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한국에서 남자들이 20, 30년 전에 그랬듯이 잿더리 가져와 하면 잿더리 가져오고, 밥 차려 그러면 밥 차리고, 그런 종속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주님께 생각할 때는 없는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석처럼 아끼고 아내로 맞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신랑의 마음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지고 비천한 자가 죄사함 받아서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늘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은혜의 종되고 은혜의 빚진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함도 없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좌 뒤편에 던져버려서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생각하십니다.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흠없고 온전한 신부로 주님 눈에 비춰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리브가처럼 고결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굴비굴 굽신굽신 당당한 내 모습에 대해 사랑받는 기쁨은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종살이를 할까, 어떻게 방을 닦을까, 어떻게 오기 전에 설거지를 해놓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당한 신부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관계가 여러 하나님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처럼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랑이기도 하고 또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 우리 인생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측면들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있어서는 그는 신랑과 같고 우리는 신부와 같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처가살이를 하는 걸 우리는 좋게 여기지 않지요.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처가살이하는 남자를 한심하게 보고 처가살이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펴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당당하게 1대1로 당당하게 사랑을 얻어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종속시키지 말고 반려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존재, 평등한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이 관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내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밥도 못하고 나는 빨래도 못하고 나는 재능도 없는 그런 비굴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신부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부터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롭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비굴해지면 사랑받는다는 걸 못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불신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자신이 없는 여자는 매력을 잃게 됩니다. 화장도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여자를 이쁘게 볼 남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멋이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내면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빨갛게 발라도 천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화장을 의지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당당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매력을 더해줄 옷매무새와 건강과 화장을 하는 여자는 더욱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라면 신부다운 화장이 필요합니다. 신부다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신부다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랑과 신부라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그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나의 죄의 모습으로 서지 말고 내가 신부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된 삶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죄된 사람들의 삶의 속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고향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열흘 혹은 며칠 머물러 있으면서도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도 주님 만나야 되는 문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들보다 이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 가지고 떠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고 말 겁니다.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도 자녀도 남편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만나러 떠나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비교가 되고 견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심지어 우리 관계를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인들만 알 수 있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남편만을 내게 받아들이고 담기를 기뻐하는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얻지 않겠다는 고결한 신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에 넓은 아파트도 좋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좋고 세상에 평안한 삶이 내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이 음란한 마음은 신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셨으니 20평 살다가 30평 이사해서
아이고 좋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최고지. 주님과 함께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지. 저 산에도 저 초원에도 천막 하나 치고 나는 기꺼이 살 수 있지. 하지만 30평 사니까 조금 좋긴 하네. 조금 좋은 차 타니까 괜찮네. 은행에 한 1,000만 원쯤 있어서 누군가를 퍽퍽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좀 괜찮네 정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이 들어와야 될 우리 마음에 음란하게 이것저것들을 만족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아가스의 이야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주님 없으면 견딜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내 마음에 만족을 삼지 않겠다는 이것이 바로 신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 주님. 일을 보다가도 주님 앞에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다 접어놓고 주님께, 일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전화가 오면은 모든 것 밀어놓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찾고 계시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요 고향 땅을 떠난 모습입니다. 주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몸으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결코 비굴하게, 결코 그 다른 어떤 것의 대형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아내로 맡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천하고 비루한 음란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며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해프게 맨 얼굴을 내놓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은 있는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을 뜨겁게 타오르게 할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져 있는지 하나님이여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종속되어서 비천하게 비굴하게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사랑 앞에 단단히 서서 담대하게 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인들 되고, 이 부름받은 길을 영광스러운 줄 알고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해도 한눈도 팔지 않고 돌아도 보지 말고 곧장 주님께로 다름질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